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찻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러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하 3장 2절에서부터 4장 1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것을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울의 집이 어떻게 약해져 가고 있는지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게 된 것은 사울의 첩을 취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사헬을 죽인 일에 대해 요압이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전임 왕의 첩은 그 계승자의 합법적인 소유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잡으려는 행동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책망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넬은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개 머리라는 말은 경멸적인 표현으로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한 책망을 자기를 경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일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한 일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과거에 잃어버렸던 아내 미갈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자신이 직접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과 대면하고 평안히 갔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찔러서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 저자는 그 이유를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과거에 죽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해달라라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 이 마음을 추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말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하는 말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아브넬이 죽은 것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죽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행한 일이 잘못인 것을 하나님이 아브넬의 최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여버린 요압도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그가 흘린 피해 값을 찾게 됩니다. 성경 저자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습니다. 이때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낮잠을 자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만으로도 전령을 죽였는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바하나와 레갑을 죽였습니다. 결국 저자는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진다라는 바로 그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을 쇠하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일이 잘 풀려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힌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상황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0년 내내 일이 제대로 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는 100%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제대로 된 왕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에서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매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구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윗은 당연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충분합니다. 또 헤브론으로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직 제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게를 인수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가게 주변에 나와 업종이 똑같은 가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수입이 반토막이 됩니다.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할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1절의 뒷부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 두 가지를 증거로 내세웁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졌다는 것에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증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식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다윗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거나 다른 지파가 다윗에게 넘어오거나 혹은 사울의 집이 무너지는 것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는 자식이 많다는 것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 복이 있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그 가정에서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상황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 왕의 가문이 번성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은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것에서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 다윗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전쟁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을 보면 80~90%에 이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푸틴에게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넬도 이와 같은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합니다. 당시에 전 왕의 부인을 취한다는 것은 왕위 개선권이 없는 사람이 왕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에서 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아브넬은 왕이 되려고 했다기보다는 사울의 첩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상황적으로 보면 아브넬이 더 권세가 막강해져 가고 절대 권력을 통해 사울의 집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아브넬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아브넬이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이스보셋과 갈등하게 되고 이스보셋의 지적에 흥분한 아브넬은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해버립니다. 사울의 집안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브넬의 악함과 교만 때문입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증거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사울의 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의 집은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길이고 속히 회개하고 발걸음을 멈추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망합니다. 그 사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합니까?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업과 직장 혹은 가정이나 교회, 그 속에서 악을 행하는가?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시편 3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아브넬은 기고만장해서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다윗을 대적하고 있기에 이 전쟁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인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악을 행한다면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눈을 향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기울이심으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주시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실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길을 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의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이것을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의 좋고 나쁨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하나님이 또한 나를 흥왕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